30절을 여러분과 함께 강해토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아멘. 누가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사용한 고인의 헬라어 문법은 매우 훌륭합니다. 많은 의를 사용하는데 특별히 의학과 항해와 관련해서 많은 고급스러운 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연구 방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고 이 연구 방법을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기록했던 사람입니다. 저자 누가는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집에 가라고 말씀하기 전까지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초기 교회의 모든 사도들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고사하고 함께 어울리는 것조차 전혀 생각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유대인들의 편견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조화, 연합, 결실을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관심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조화,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하여서 만들어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최초의 이방에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이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시면 참 재미있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서 복음이 시작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복음이 넘어갔습니다. 사도행전 8장까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회심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여기 안디옥에 사도행전 11장에 비로소 이방인의 최초의 교회, 이방선교의 발원지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아주 떨어져 있는 이곳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바울 사도의 선교가 이 안디옥 교회부터 시작해서 다시 이 선교지로 돌아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성천 이후에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예루살렘에는 매우 강한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자유를 찾아서 흩어지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도시에도 몇 그리스도인들이 머물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부터 이렇게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에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 사람, 이방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거하기 시작했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해서 수없는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흩어진 자들이 다시 모여서 세운 교회였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연합하여서 세운 교회, 그러니까 이방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던 것입니다. 좋은 교회란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교회이어야만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교회에 대해서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자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좋은 교회를 말할 때 대부분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교회를 마음속에, 머릿속에 그리게 됩니다. 그러나 좋은 교회는 내가 그리는 교회가 아니고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교회여야만 합니다. 한편의 사람들은 좋은 교회를 이야기할 때 큰 교회, 빅처치나 대교회, 메가처치들을 생각을 하지만 교회 성장에 있어서의 좋은 교회란 건강한 교회를 말하며, 나아가 건강한 교회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교회 성장학자들은 연구합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분명한 표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의 참 모습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안디옥 교회에서 찾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특징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미 세상 사병으로 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많은 유대인들이 우리 민족처럼 연해주, 러시아 땅, 그런 땅으로 다 흩어져 있듯이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었는데 이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함께 모으는 최초의 유대인 교포 교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주의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 믿음 생활에 큰 모범을 보인 교회였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믿음 생활의 소문, 성장 소문을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요, 주의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 믿음 생활에 큰 모범을 보인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 선교의 산실이 되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하반절 말씀에 그들이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는데 20절에 보면 그런데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구브로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서 주 예수를 믿게 하였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요, 비록 흩어진 자들이 모인 미약한 교회로 출발하였으나 당시의 이방인인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처럼 부목사님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담임 목사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였습니다. 당시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해외에 이방에 선교사를 파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교센터의 역할을 하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데 앞장섰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매우 중요한 특징인데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본받아야 될 특징인데요,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다양하고 많았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13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난 마나엔과 사울이다. 아멘. 여기에 안디옥 교회 지도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4장 마지막 절에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놓은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아주 유한 사람이고 항상 1등 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2등의 위치에서 상대를 세우는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회심하고 나서 예루살렘 공동체로 들어오고 싶어 했을 때 아무도 사울을 믿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나서서 사울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 사이에 디딤돌 역할, 가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두 번째,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니게르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니그로 뭡니까? 흑인입니다. 그러니까 흑인 시몬이라는 예언자 또는 교사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또 중요한데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레네 사람 하니까 구레네 사람이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것도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러면 구레네가 어떤 지역인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가 안디옥 아닙니까? 안디옥인데 여기가 애굽입니다. 애굽.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구레네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얼마나 먼 구레네의 루기오라는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이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었다. 마나엔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핍박자가 회심한 사울, 이 5사람의 다양한 지도자가 조화를 이루면서 교회를 이끌어갔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참 의미 있는 이방선교회의 산실이었고 거기 여러 다양한 지도자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정도가 선교사로 빠져나가도 얼마든지 그 교회가 유지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병든 교회에는 3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섬기는 일꾼보다는 주인 노릇을 하는 교인이 많고, 다음으로는 교회 사역에 참여하기보다는 방청석에 앉아 있는 자가 많고, 세 번째는 교회 재반사에 대하여 협력하고 봉사하기보다는 평가와 비판을 일삼는 해설자 교인들이 많은 교회는 건강하지 못하고 병든 교회입니다. 여기 건강하지 못하고 병든 교회를 뒤집으면 안디옥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섬기는 일꾼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모든 평신도들이 교회 사역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요, 감독으로 또한 선수로서 운동장에서 열심히 뛰는 사람이지 해설자로서 방송국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이처럼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디옥 교회가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첫 번째는 11장 19절에 보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시작한 교회, 개척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이 보면 스데반의 환난, 핍박이 있었을 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요,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고난을 경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어느 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시작된 교회가 아니고요, 고난을 겪은 제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시작된 교회였습니다. 좋은 교회가 되려면 훌륭한 지도자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훌륭한 지도자만으로는 안 됩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모든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위에서 지시하는 일만 하는 공동체는 희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아래에서부터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도 고난을 경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일어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는 좋은 제자들이 좋은 지도자 바나바를 만났습니다. 21절부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가 점점 더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목회자로서의 첫 초임지가 안디옥 교회였던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러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몇 명인지, 안디옥 교회 재정이 얼마인지 그런 거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나바가 보았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성장한 이 교회 때문에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목회를 하면서요, 분명한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23절 하반절입니다. 모든 교인들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고 권면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굳은 마음, 굳건한 마음,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마음은요, 한 목적을 향해 흔들림이 없음을 뜻하는 마음입니다. 굳은 마음은 한 목적을 위해서 흔들림이 없음을 뜻하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굳은이라는 헬라어 프로데세이라는 단어는 본래 여러 사람 앞에 차려놓고 진열하는 것을 뜻을 합니다. 또한 괴의 결의, 의지를 나타내는 단어가 프로데세이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여러 사람 앞에서 맹세하듯 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흔들림이 없는 마음으로 주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목회자가 모든 교인들에게 권면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주께 붙어 있어라는 이 말은 초기 기독교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를 삶의 중심이 되게 하라라는 의미가 주께 붙어 있어라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가 모든 삶의 원리이며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모든 종교적인 율법과 유대적인 전통들로부터 자유하여 예수께로 돌아오고 오직 예수만을 규범으로 삼고 살아가야 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한 목적을 향해 흔들림 없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흔들림이 없는 마음으로 주만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 모든 삶의 원리이며 기준이십니까? 누가는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 목적을 향해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하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다른 성도들이 볼 때도 흔들림 없이 주님만 따랐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예수가 자신들의 모든 삶의 원리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러한 삶을 사십시오라고 우리에게, 그들에게, 주변의 많은 성도들에게 정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습니다. 23절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서 주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께만 붙어 있으라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이게 목회였습니다. 그 바나바를 24절에 보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바나바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방에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고, 바나바 같은 이러한 좋은 지도자가 있으니까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절을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소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박해자 사울의 고향이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회심을 하고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요. 여기가 안디옥이 있는데, 다소는 뭐냐? 길리기아 지방에 있는 다소입니다. 사울의 고향이지요. 그러니까 좀 더 지도를 세분해서 보면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었고, 여기가 안디옥입니다. 매우 먼 곳이지요. 우리 서울에서 거의 한 여수 정도까지의 거리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게 안디옥에서 여기서 이제 바나바가 사역을 시작했는데 혼자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있잖아요.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자기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 땅에 지금 여기 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바나바가요,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데려왔다라고 그렇게, 이것은 바나바의 대단한 열정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났습니다.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서 안디옥 교회에 모여 있는 큰 무리를 잘 가르쳤고, 그리고 그들은 잘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11장 26절 너무나도 중요한 성경 구절이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11장에서 이것을 증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1년간 함께하여 교인들을 잘 가르쳤고,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의 가르침을 잘 받았기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이름은요, 우리 교인들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외부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 정말 예수만 따르는 사람들이야, 예수의 군사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칭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음으로써 참으로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임을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교회를 선전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나가서 노방전도하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교회 사람들은 그리스도만을 추종하는 사람임을 인정받게 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들, 그리고 인정받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만 따르는 사람들로 인정받았습니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요, 바울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랐거든요. 한 목적을 향해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다른 성도들이 볼 때도 흔들림이 없이 예수만을 따르는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자신들의 모든 삶의 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만 추종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때 지금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편협한 사람들이야, 이런 의미가 그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편협되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누가가 증언하는 것은 적어도 예수의 제자라면 세상으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한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는요,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 30절에 보면 28절 27절부터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아가보라는 사람 예언자가 와가지고 온 천하에 흉년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온 천하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안디옥에까지 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29절 말씀을 보면 흉년이 들었는데,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기들도 어려운데 말입니다. 자기들도 흉년 들었는데 말입니다.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그들은 그대로 실행해서 그 작정한 헌금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요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작정하고 그대로 실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라고 하면 세상에 대한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의 편견에 도전하는 교회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편견에 휩쓸려 버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들을 도전하고 모험을 감행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던 것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서 이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헬라인에게도 예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시대의 편견에 도전하고 모험하는 신앙을 가졌던 것이죠. 여기 20절 말씀에 보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이 지도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구브로라는 것은 이 밑에 있는 사이프러스 섬입니다. 구브로. 그러니까 바나바가 구브로 사람이었지요. 구브로에 있는 자기 땅을 팔아서 제자들 앞에, 사도들 앞에 내놓았죠. 여기가 베니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지도로 보면 여기가 안디옥이니까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구브로 사람과 베니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여기 있는 몇몇 사람들, 그러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의 지도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방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한 뒤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힐난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 자기가 왜 이렇게 했는지 해명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요, 이러한 유대인들의 편견을 깨버리고 새롭게 도전하며 모험을 감행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던 것입니다. 또 안디옥 교회는요,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아니라 멀리 있는 땅끝까지 있는 타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지속적으로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좁고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항상 변화와 도전을 거부합니다. 기득권을 지키려고만 하고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살아서 도전하고 모험을 감행한다라는 점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도전하고 모험을 감행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처럼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안디옥 교회처럼 고난을 기회로 삼아 고난을 넘는 새로운 가치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안디옥 교회처럼 좋은 지도자의 가르침을 잘 받는 교인들, 안디옥 교회처럼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을 다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처럼 편견에 도전하고 모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